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켜 도시로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으로 끌어내리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다른 형제 및 사람을 마을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을 어겨가며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무리와 마을의 관원들은 이 말을 듣고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관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심고 또 그에 물 주고 또 열매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편견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빌립보 성에서 전도를 하던 바울 일행의 모습을 계속하여 따라가 보았습니다. 빌립보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마게도니아에서 중요성으로 따졌을 때 첫째 가라,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첫째 가는 성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빌립보 성보다 더 중요한 행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워싱턴과 뉴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싱턴은 뉴욕만큼 번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워싱턴은 뉴욕처럼 빼곡한 차들과 정말 그 하늘을 찌르는 듯한 마천루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중심지라고 하면 뉴욕이 워싱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일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 성이 데살로니가 성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나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은 마치 워싱턴 DC가 가진 의미처럼요, 그 마게도니아 성의 행정 수도로서의 중요성,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성 전체의 주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전도를 시작한 바울 일행의 그 전도가 거기서 막히지 않았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 일행이 거기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들은 간수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성을 떠난 바울 일행에게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 성 이후에 찾아간 데살로니가 성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요, 3주간 안식일을 거쳤고 그 3주간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다,
우리 성경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펼치고 강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반대와 핍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이들을 잡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장소에 닥쳤을 때 이미 바울 일행은 자리를 피한 후였죠. 무슨 말입니까? 박해가 그들을 쫓아가고 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하고 또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 일행은 이미 체득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로마 시민권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불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복음과는 이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복음이 마음의 거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끊임없이 부딪혀야 했던 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습관적인 믿음 그리고 습관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제목으로 제가 달아놨는데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을 따르는 믿음, 우리 안에 체득되고 체질화되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행함 깊은 곳까지 녹아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야만이 이렇게 거스르고 박해하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습관적인 믿음, 타성에 젖은 믿음,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서 새롭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습관적인 믿음을 따라 살 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저희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풋살을 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형제들 왜 풋살 모임에 이번 주 따라 많이 안 오셨습니까? 이번 주 따라 저희 트렁크에 제가 챙기지 않던 운동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봉성 강도사님까지 해서 5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풋살 뛰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사람 수가 적을수록 더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포지션을 여러 가지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이다. 제가 실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뛰신 분들은 잠시 그 입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 한 3주치 운동을 한꺼번에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살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편하게 걸어다닐 때 느끼지 않던 그 살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네, 그 관성의 법칙이 저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습관. 저는 운동을 습관화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정말 게으른 삶을 몸에 이렇게 체득하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할 겨를도 없이 죽을 고생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몸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뛸 때 보니까 한 발자국만 더 하면 공에 딱 맞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이렇습니다. 정말 그 아쉬움이 이렇게 간절했던 것이죠. 한 발자국만 더 하면 공에 이렇게 발이 닿을 것 같은데 그 1인치가 모자라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습관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골인을 위해서 부족한 그 1인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훈련과 절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러한 생활들이 습관화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혼할 때 정말 제가 일주일에 3일은 운동하고 파인애플과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정말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러분 185파운드 정말 꿈의 체중을 잠시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빛의 속도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습관은 이벤트성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습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지루함을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묵상의 자리로 나오는 것,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달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볼 때 특별하게 새로움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은요,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믿음의 스태미나를 유지하면서 반복되는 박해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기본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정말 습관화된 그런 습관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벤트성인 그런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삶 속에 계속하여 유지되는 그런 습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우리의 신앙 속에, 믿음의 삶 속에 체질화시켜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 2절 살펴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마침내 데살로니가 성에 도착을 했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일행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슨 습관입니까? 교회를 찾는 습관, 회당을 찾는 습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본능적으로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수요를 헤아리자면 아마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전 세계 인구의 0.001%도 안 되는 인구가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예언된 그 성경을 같이 수천 년간 믿고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효과적인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을 찾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실용적인 의미의 습관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미로만 바울이 이 회당을 찾았을까라고 묻는다면요, 사실 바울에게서는 회당을 찾는 습관보다 더 중요한 습관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에서요, 회당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성에 갔을 땐 회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은 충분히 큰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회당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성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 일행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안식일에 기도를 할 만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시냇물가로 나아갔더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30명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회당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프랙티스하고 있었던 여성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습관화되어 있고 말씀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장소의 제한, 장소의 있고 없음이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을 찾는 습관 이면에 더 중요한 습관은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습관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이 데살로니가 성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성에서 볼 수 있는 습관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4절 5절을 보니까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중에 5절 말씀을 봤을 때는 시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량배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군중 앞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들의 숙소로 알려진 곳을 습격하기까지 합니다. 참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 5절에 그 어디에서도 바울 일행이 무슨 말을 하고자 들으려 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복음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 일행이 전하고자 하는 최초의 복음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과연 이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시험해 보고자 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질문 없이, 도전 없이, 여러분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느라 자신의 편견에 쉽게 휩쓸려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괴롭혔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타성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신앙생활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정말 새로움의 도전을 초청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방 땅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맞이하기 위해 왔습니다. 어디를 찾았습니까? 궁정을 찾았어요. 거기서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이곳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헤롯이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곳에 있는 정말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죠. 서기관들에게 말씀에 어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론 헤롯 왕의 본심은 그 메시아를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단 1초의 지체함도 없어요.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헤롯 왕의 질문을 듣자마자 마치 네이버 지식인, 구글 검색을 하는 것처럼, 구글 신이 강림한 것처럼 성경을 어디 펴지도 않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라고 했죠?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답을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방박사들과 함께 메시아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 습관화된 지식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일찌감치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치적인 틀을 갖추고 생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라는 유한한 인생의 사람이 이 살아있는 동안에 안정적이고 정치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세속에 젖어서 우리의 꿈을 오로지 이 땅 안에만 제한시키고 국한시키며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변질되어서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가르쳐주는 그 모든 증거와 별들을 보면서도 그저 오늘을 이 땅 위에서 번영하며 살아가는 데만 온 마음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많은 증거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새롭게 거듭나야 했던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저의 한 고향 친구라고 할까요?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고향 친구가요, 어떤 고민을 이야기했냐면요, 자신은 모태신앙인데 최근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말씀들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가지 내 믿음을 정말 제대로 가져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시도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시도가 뭐였냐면요, 교회를 안 나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분명히 믿음을 가지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된 믿음이 과연 세뇌된 믿음인지 정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가진 믿음인지 구별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한번 쉬어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좀 지혜로운 결정인지 저에게 한번 묻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질문을 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그게 좋은 생각이다, 나도 한번 같이 교회를 쉬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도 쉬어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답해준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기본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의 4가지 방편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4가지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4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새신자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계시의 네 가지 방법은 바로 자연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특별 계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계시, 성령을 통한 계시,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가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그 사람이 사는 방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방이 어떻게 데코레이션 돼 있고, 어떻게 꾸며져 있고, 방이 어지러운지 잘 정리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마치 이 온 우주를 자기의 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프로젝트 해놨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짐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게 자연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연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짐작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릴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의 방에서, 어떤 사람의 방에서 죽어버린 화분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이 식물을 케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행을 오래 떠나서 식물이 죽어버리고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쪽인지 확실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달과 별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허리케인을 보면서 좀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에서 좀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찾겠습니까?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예? 누가 뭘 말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네요. 여러분, 그 사람이 쓴 일기장을 찾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의 경험과 그에 따르는 반응들을 기록한 일기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그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을 보아서 짐작할 수도 있고 일기장을 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한 성육신 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번째 마지막 계시의 방편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보다 성령 계시가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왜 그렇죠?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완전히 연결되어서 내면과 내면이 연결되는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도 오해가 많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맞지 않아지는 인간의 현실을 볼 때 더 확실한 계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내면을 우리 안에 다운로드 시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계시, 말씀 계시, 예수님을 통한 계시, 성령 계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다져볼 때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겠죠.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잘 들립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일 것입니다. 근데 좀 더 분명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기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 말씀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다시 일깨워주면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런 수단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마치 어떤 과학 실험의 대상으로 삼듯이 그 모든 수단과 차단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사람을 알아보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태신앙인 자신이 왜 믿음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내가 왜 배고프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느냐? 밥을 3일간 굶었어요. 일주일간, 한 달간 굶었어요. 근데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배고프지?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계속하여 자라게 하는 기본적인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같이 습관을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은 습관을 따라 성경을 펴고 눈을 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 읽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셀장들 계속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 12시까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한 지각하신 정말 자기의 생업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12시까지 저하고 셀장 성경 공부를 한 셀장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 놓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방식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서대로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설교하잖아요. 왜 그렇게 설교할까요? 제가 금요 예배 때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제가 원하는 말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 말을 하기 위해 말씀을 찾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근데 저는 이 강단에 서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는 청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학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게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본문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본문을 스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뜻대로 그 본문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묵상의 삶이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본문을 쭉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지지해주는 말씀을 거꾸로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편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충돌했던 것은 바로 그 본질에서 그들이 전혀 다른 길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세워놓은 답을 따라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한쪽 그룹은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투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말씀이라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들에게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관람객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 행적을 살펴보면 좀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아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박해가 있을 때마다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또 배 타러 가서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관람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람선은 뭐죠? 좋은 거 구경하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해주시는 좋은 말씀이 있다니까 덕담 한번 들으려고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인조이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접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방법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도록 전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무기를 장전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휩쓸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계속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무장하는 곳입니다. 찬양으로 무장하는 곳입니다. 기도로 무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 비행기가 거기 항공모함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그 비행기를 타고 출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진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라는 안전지대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십시오, 회식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무장되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 곳은 바로 그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항공모함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급유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급해주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가,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계속 공급해주기 위해 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꾸준한 열망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한번 그 복음을 전한 아주 특별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금요예배에서 제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파파이스에서 어떤 흑형이 자꾸 쫓아오더래요. 주차를 하고 파파이스를 간.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가게로 얼른 들어갔대요. 근데 그 흑형이 끝까지, 흑형이었나요? 흑형이 끝까지 쫓아오더래요. 그 건장한 분이 오셔가지고.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나 봤는데 굉장히 겁을 먹어 있던 이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나를 기억하느냐? 기억이 안 난다. 3년 전을 떠올려 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3년 전에 떠올려 보니까 그분은 노숙자였고, 이 형제가 가서 돈만 주고 갔을까요? 그걸 기억해서 쫓아온 건 아니겠죠? 어떤 돈만 준 것이 아니라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노숙자로서의 삶이 그때 청산되었다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삶을 내려놓고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용기를 얻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번듯한 직장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우리 형제를 쫓아가서 간증한 것이죠. 그 형제 어디 있나요 지금? 그 형제를 전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씨앗, 복음의 무기를 계속 탄환을 장전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고난을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요, 이제 경험이 많아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몰아닥쳤을 때 이미 이 바울 일행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고난을 이미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닫힌 문을 뒤로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 신속하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순탄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듭해서 거절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가로막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앙의 연륜에 아주 단단해진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 일행은 보냄을 받아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사명이 그들을 이끄는 곳으로 그들이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고난에 의해 낙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달려가는 삶으로 비유했습니다. 모두가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 한 명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경쟁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냐면,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지 않고서는 결승점까지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뒤에 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나는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전력 질주를 마라톤을 하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힘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라톤 장거리 경주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된다, 힘을 빼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라톤을 뛰시는 분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뛰나요?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그 숨이 정말 턱까지 차오를 때마다 계속하여 자신을 이기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좀 전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곳에 찾아온 이 바울 일행이 잠시도 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기본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희망찬 걸음을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끊임없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녹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숱하게 우리의 눈앞에 또 우리의 마음 앞에 정말 장벽을 치고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습관으로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한 번의 영웅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나날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견실한, 성실한 신앙생활임을 이 시간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불꽃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밝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리하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침대를 정리하는 법부터 너의 아침을 열어야 한다, 그 법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떠한 영웅적인 선택을 할 만한 그런 결정적인 한순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날마다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고 충전하는 날마다의 말씀을 향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즉시로 넘어지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열고 묵상하기 위해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구별하겠습니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또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드려진 헌물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위해서 담임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마음껏 바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삶을 적은 데서부터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 평생 승리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